안녕하십니까? 우리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와 통찰의 시간입니다. 혹시 보이지 않는 무언가와 싸우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때로는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때로는 끝이 보이지 않는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지치고 낙심하곤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의 작은 등불이 되고 지친 영혼의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나누는 모든 분들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영적 전쟁은 단순한 비유나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믿는 자들이 매일 마주해야 하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당신의 삶을 드리기로 결심한 그 순간부터 당신은 보이지 않는 전쟁터에 서게 된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의 영혼은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갈등, 끊임없이 찾아오는 유혹, 안개처럼 스며드는 의심의 그림자들. 이 모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활동하는 명백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해온 바로 그 원수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금 당신이 인생에서 겪고 있는 두려움, 낙심, 유혹이 단순히 자연스러운 감정의 기복이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을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으며 원수는 당신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원수의 가장 교활한 속임수 중 하나는 바로 자기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당신에게 영적 전쟁이 그저 신화일 뿐이라고 확신시킬 수 있다면 당신은 싸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싸우지 않는다면 전투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패배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원수는 항상 명백한 방법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를 산만하게 만드는 것들을 통해, 삶의 압박감을 통해,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속삭이는 미묘한 거짓말을 통해 접근합니다. 그는 의심의 씨앗을 심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만들고 당신이 이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처럼 느끼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오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원수는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는 태초부터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속였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힘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교묘한 말로 다가왔습니다. 진리를 비틀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그는 정확히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당신을 돌보실까? 하나님이 정말 당신을 영원히 떠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나? 내 상황을 좀 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면 왜 이렇게 힘든 일을 겪고 있는 거지? 이 모든 것이 당신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 고안된 원수의 거짓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나 절망감을 느껴본 적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죄를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수치심과 죄책감에 짓눌려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원수는 두려움, 유혹, 혼란, 그리고 정죄를 자신의 무기로 사용합니다. 그는 당신이 패배감을 느끼길 원합니다. 패배한 그리스도인은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 원수가 당신이 절대로 알기를 원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는 이미 패배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아무리 발버둥치며 싸우려 해도 전쟁은 이미 십자가 위에서 끝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을 때 그분은 원수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믿는 자들이 승리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승리 안에서 싸우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원수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 어떠한 권위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공격을 시도할 수는 있지만 당신이 그에게 틈을 주지 않는 한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고 말합니다. 또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닙니다. 반드시 따라야 할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없이는, 그분의 말씀의 능력 없이는 우리는 무방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원수는 당신의 약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당신을 연구합니다. 무엇이 당신을 유혹하는지, 무엇이 당신을 낙심하게 하는지, 무엇이 당신을 의심하게 만드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그 약점들을 이용해 당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무기 없이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과 성령,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육체적으로 가장 연약한 상태에 계셨고 바로 그때 원수가 찾아왔습니다. 사탄은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지쳐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공격했습니다. 그는 음식으로, 권력으로, 손쉬운 길로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탄과 논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거짓말에 귀 기울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수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그분은 말씀하셨고 원수는 떠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싸우는 방법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이나 감정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로 싸우는 것입니다. 원수는 진리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가 거짓말을 속삭일 때 당신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선포해야 합니다. 그가 당신을 두려움으로 채우려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음을 상기시켜야 합니다. 그가 당신의 과거로 당신을 정죄하려 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원수는 당신이 무력하다고 느끼길 원하지만 믿는 자로서 당신은 결코 무력하지 않습니다. 당신 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십니다. 당신이 그 능력 안에서 행하고 진리 위에 굳건히 서며 흔들리지 않기를 거부할 때 원수는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 치열한 전투 가운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영적 공격의 무게가 당신을 짓누르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원수의 가장 큰 무기는 속임수이며 이제 당신은 진실을 보았습니다. 당신은 혼자 싸우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무방비 상태가 아닙니다. 당신은 패배자가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 실제하지만 하나님의 능력 또한 실제합니다. 영적 공격의 징후를 알아차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원수는 항상 명백한 방식으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을 알리거나 전술을 분명히 보여주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묘하게 움직입니다. 속임수, 주의 산만, 낙심을 이용해 당신의 믿음을 약화시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영적 공격을 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들은 그저 운이 없는 날을 보내고 있거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나 감정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을 멀어지게 하려는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공격의 가장 흔한 징후 중 하나는 압도적인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원수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을 마비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고 담대하게 기도하는 것을 멈추게 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이 당신의 마음을 장악하면 의심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와주실까? 그분이 정말 나를 아끼실까? 그분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실까? 하는 의심 말입니다. 만약 두려움이 당신의 생각을 압도하고 밤잠을 설치게 하며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하게 만든다면 당신은 영적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징후는 극심한 낙심입니다. 인생은 도전으로 가득 차 있고 누구나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어려움과 영적인 공격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원수가 공격할 때 그는 당신의 영혼을 고갈시키고 당신을 지치게 만들며 포기하고 싶게 만듭니다. 당신이 하는 어떤 일도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기도가 들리지 않고 당신의 노력이 헛되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원수는 당신이 절망감을 느끼길 원합니다. 절망에 빠진 신자는 무기력한 신자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당신의 상황이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당신의 기도가 무의미하다고, 당신의 믿음이 충분히 강하지 않다고 확신시킬 수 있다면 그는 당신을 약화시키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포기하고 싶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이 어쩌면 당신의 돌파구에 가장 가까이 다가간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원수가 사용하는 또 다른 강력한 전술은 유혹입니다. 그는 당신의 약점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죄와 씨름하는지, 어떤 욕망이 당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지 알고 있으며 바로 그 약점들을 당신에게 불리하게 사용할 것입니다. 그는 죄를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들고 이번 한 번만은 괜찮아, 아무도 모를 거야, 나중에 용서 구하면 돼와 같은 거짓말을 속삭일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평소보다 더 강하게 죄에 이끌리는 자신을 발견하거나 이미 극복했다고 생각했던 오랜 습관과 유혹이 다시 고개를 든다면 당신은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의심과 혼란 또한 영적 전투의 명백한 징후입니다.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원수는 당신의 마음을 불확실함으로 흐리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당신의 정체성, 당신의 소명, 당신의 믿음을 의심하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는 당신이 진정으로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실망하셨다고, 당신이 용서받기에는 너무 멀리 왔다고 믿게 만들려 할 것입니다. 고립 또한 원수의 전술 중 하나입니다. 공격을 받을 때 당신은 사람들과 멀어지고 교회에 가는 것을 멈추고 다른 신자들과의 교제를 피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원수는 당신을 그리스도의 몸에서 분리시키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연합에 힘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다른 신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격려를 받고 기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진리를 다시금 깨닫게 될 것임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혼자일 때, 혼자서 싸우려 할 때 당신은 쉬운 표적이 됩니다. 육체적, 정서적 소진 또한 영적 공격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때때로 원수는 정신뿐만 아니라 육체도 공격합니다. 그는 당신을 지치게 만들어 기도하고 예배하고 믿음 안에 설 힘이 없게 만들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피곤하고 기운이 없으며 압도당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불안감이나 우울감이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게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징후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에게서 모든 것을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기를 원하는 실제하는 원수의 전략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당신이 그의 계략을 모를 리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 공격의 징후를 인식할 때 당신은 반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극복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알고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당신은 무력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두려움이나 낙심 속에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영적 공격은 실제하지만 하나님의 능력 또한 실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기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그것은 원수가 이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를 조롱했고 군중은 비웃었으며 심지어 그의 제자들조차 두려움과 의심에 가득 찼습니다. 어둠의 세력은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을 침묵시켰다고 생각하며 기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모든 실패, 모든 실수, 모든 반역의 행위가 그분 위에 놓였고 그분은 그 대가를 온전히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무덤에 돌이 굴려지고 예수님은 승리자로 무덤에서 걸어 나오셨습니다. 죽음이 그를 붙들 수 없었고 무덤이 그를 가둘 수 없었으며 원수가 그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분은 단지 육체적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 죽음까지도 물리치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승리가 이미 주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원수를 두려워하며 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죄의 권세는 깨어졌고 속박의 사슬은 산산조각 났으며 원수의 고발은 더 이상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끝났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가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수는 여전히 싸우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이 졌다는 것을 알지만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자신과 함께 끌어내리기를 원합니다. 그는 거짓말, 속임수, 두려움을 통해 활동하며 신자들이 이미 주어진 승리를 잊어버리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리 안에 굳건히 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승리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승리 안에서 싸웁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 애쓸 필요도 원수를 물리치기 위해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 승리 안에서 행하고 그것을 주장하며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시련이 닥칠 때, 원수가 거짓말을 속삭이려 할 때, 두려움과 의심이 자리 잡으려 할 때, 우리는 승리가 이미 우리의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언젠가 내가 이길지도 모른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죄의 권세가 끝났고 원수의 통치가 끝났으며 죽음의 두려움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쟁은 승리했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통치할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순종,
즉 모든 것을 내려놓는 데 있습니다. 세상은 내려놓는 것을 패배라고, 통제력을 잃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려놓음은 승리의 열쇠입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의 힘으로 싸우는 것을 멈추고 모든 것을 그분의 손에 쥐고 계신 분의 능력을 신뢰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자신이 내려놓음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 처형 전날 밤 그분은 하늘을 뒤흔드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말씀으로 그분은 편안함보다 순종을, 자신의 욕망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내려놓음의 행위가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그 내려놓음 때문에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가능해졌습니다. 내려놓음은 두려움을 이깁니다. 두려움은 당신이 손을 놓으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당신은 모든 것을 내려놓을 만큼 그분을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걱정을 내려놓을 때 당신은 그분의 평안을 얻습니다. 당신의 계획을 내려놓을 때 당신의 목적을 얻습니다. 당신의 약점을 내려놓을 때 당신의 강함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서 홀로 싸우고 있다고 느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이미 승리하셨고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무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 삼고 기도를 방패로 삼으십시오. 믿음으로 굳건히 서고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으십시오. 주님,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싸움 속에서 지쳐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원수의 모든 거짓과 속임수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십자가에서 이미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주님의 능력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두려움이 찾아올 때 담대함을 주시고 의심이 싹틀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며 낙심될 때 하늘의 소망으로 채워주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시켜 주셔서 모든 악한 공격을 능히 막아내고 오직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와 통찰의 시간입니다. 혹시 보이지 않는 무언가와 싸우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때로는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때로는 끝이 보이지 않는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지치고 낙심하곤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의 작은 등불이 되고 지친 영혼의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나누는 모든 분들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영적 전쟁은 단순한 비유나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믿는 자들이 매일 마주해야 하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당신의 삶을 드리기로 결심한 그 순간부터 당신은 보이지 않는 전쟁터에 서게 된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의 영혼은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갈등, 끊임없이 찾아오는 유혹, 안개처럼 스며드는 의심의 그림자들. 이 모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활동하는 명백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해온 바로 그 원수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금 당신이 인생에서 겪고 있는 두려움,
낙심, 유혹이 단순히 자연스러운 감정의 기복이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을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으며 원수는 당신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원수의 가장 교활한 속임수 중 하나는 바로 자기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당신에게 영적 전쟁이 그저 신화일 뿐이라고 확신시킬 수 있다면 당신은 싸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싸우지 않는다면 전투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패배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원수는 항상 명백한 방법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를 산만하게 만드는 것들을 통해, 삶의 압박감을 통해,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속삭이는 미묘한 거짓말을 통해 접근합니다. 그는 의심의 씨앗을 심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만들고 당신이 이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처럼 느끼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오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원수는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는 태초부터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속였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힘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교묘한 말로 다가왔습니다. 진리를 비틀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그는 정확히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당신을 돌보실까? 하나님이 정말 당신을 영원히 떠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나? 내 상황을 좀 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면 왜 이렇게 힘든 일을 겪고 있는 거지? 이 모든 것이 당신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 고안된 원수의 거짓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나 절망감을 느껴본 적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죄를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수치심과 죄책감에 짓눌려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원수는 두려움, 유혹, 혼란, 그리고 정죄를 자신의 무기로 사용합니다. 그는 당신이 패배감을 느끼길 원합니다. 패배한 그리스도인은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 원수가 당신이 절대로 알기를 원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는 이미 패배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아무리 발버둥치며 싸우려 해도 전쟁은 이미 십자가 위에서 끝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을 때 그분은 원수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믿는 자들이 승리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승리 안에서 싸우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원수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 어떠한 권위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공격을 시도할 수는 있지만 당신이 그에게 틈을 주지 않는 한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고 말합니다. 또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닙니다. 반드시 따라야 할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없이는, 그분의 말씀의 능력 없이는 우리는 무방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원수는 당신의 약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당신을 연구합니다. 무엇이 당신을 유혹하는지, 무엇이 당신을 낙심하게 하는지, 무엇이 당신을 의심하게 만드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그 약점들을 이용해 당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무기 없이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과 성령,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육체적으로 가장 연약한 상태에 계셨고 바로 그때 원수가 찾아왔습니다. 사탄은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지쳐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공격했습니다. 그는 음식으로, 권력으로, 손쉬운 길로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탄과 논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거짓말에 귀 기울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수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그분은 말씀하셨고 원수는 떠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싸우는 방법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이나 감정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로 싸우는 것입니다. 원수는 진리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가 거짓말을 속삭일 때 당신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선포해야 합니다. 그가 당신을 두려움으로 채우려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음을 상기시켜야 합니다. 그가 당신의 과거로 당신을 정죄하려 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원수는 당신이 무력하다고 느끼길 원하지만 믿는 자로서 당신은 결코 무력하지 않습니다. 당신 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십니다. 당신이 그 능력 안에서 행하고 진리 위에 굳건히 서며 흔들리지 않기를 거부할 때 원수는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 치열한 전투 가운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영적 공격의 무게가 당신을 짓누르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원수의 가장 큰 무기는 속임수이며 이제 당신은 진실을 보았습니다. 당신은 혼자 싸우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무방비 상태가 아닙니다. 당신은 패배자가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 실제하지만 하나님의 능력 또한 실제합니다. 영적 공격의 징후를 알아차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원수는 항상 명백한 방식으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을 알리거나 전술을 분명히 보여주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묘하게 움직입니다. 속임수, 주의 산만, 낙심을 이용해 당신의 믿음을 약화시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영적 공격을 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들은 그저 운이 없는 날을 보내고 있거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나 감정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을 멀어지게 하려는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공격의 가장 흔한 징후 중 하나는 압도적인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원수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을 마비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고 담대하게 기도하는 것을 멈추게 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이 당신의 마음을 장악하면 의심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와주실까? 그분이 정말 나를 아끼실까? 그분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실까? 하는 의심 말입니다. 만약 두려움이 당신의 생각을 압도하고 밤잠을 설치게 하며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하게 만든다면 당신은 영적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징후는 극심한 낙심입니다. 인생은 도전으로 가득 차 있고 누구나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어려움과 영적인 공격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원수가 공격할 때 그는 당신의 영혼을 고갈시키고 당신을 지치게 만들며 포기하고 싶게 만듭니다. 당신이 하는 어떤 일도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기도가 들리지 않고 당신의 노력이 헛되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원수는 당신이 절망감을 느끼길 원합니다. 절망에 빠진 신자는 무기력한 신자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당신의 상황이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당신의 기도가 무의미하다고, 당신의 믿음이 충분히 강하지 않다고 확신시킬 수 있다면 그는 당신을 약화시키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포기하고 싶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이 어쩌면 당신의 돌파구에 가장 가까이 다가간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원수가 사용하는 또 다른 강력한 전술은 유혹입니다. 그는 당신의 약점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죄와 씨름하는지, 어떤 욕망이 당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지 알고 있으며 바로 그 약점들을 당신에게 불리하게 사용할 것입니다. 그는 죄를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들고 이번 한 번만은 괜찮아, 아무도 모를 거야, 나중에 용서 구하면 돼와 같은 거짓말을 속삭일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평소보다 더 강하게 죄에 이끌리는 자신을 발견하거나 이미 극복했다고 생각했던 오랜 습관과 유혹이 다시 고개를 든다면 당신은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의심과 혼란 또한 영적 전투의 명백한 징후입니다.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원수는 당신의 마음을 불확실함으로 흐리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당신의 정체성, 당신의 소명, 당신의 믿음을 의심하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는 당신이 진정으로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실망하셨다고, 당신이 용서받기에는 너무 멀리 왔다고 믿게 만들려 할 것입니다. 고립 또한 원수의 전술 중 하나입니다. 공격을 받을 때 당신은 사람들과 멀어지고 교회에 가는 것을 멈추고 다른 신자들과의 교제를 피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원수는 당신을 그리스도의 몸에서 분리시키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연합에 힘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다른 신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격려를 받고 기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진리를 다시금 깨닫게 될 것임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혼자일 때, 혼자서 싸우려 할 때 당신은 쉬운 표적이 됩니다. 육체적, 정서적 소진 또한 영적 공격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때때로 원수는 정신뿐만 아니라 육체도 공격합니다. 그는 당신을 지치게 만들어 기도하고 예배하고 믿음 안에 설 힘이 없게 만들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피곤하고 기운이 없으며 압도당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불안감이나 우울감이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게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징후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에게서 모든 것을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기를 원하는 실제하는 원수의 전략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당신이 그의 계략을 모를 리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 공격의 징후를 인식할 때 당신은 반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극복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알고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당신은 무력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두려움이나 낙심 속에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영적 공격은 실제하지만 하나님의 능력 또한 실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기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그것은 원수가 이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를 조롱했고 군중은 비웃었으며 심지어 그의 제자들조차 두려움과 의심에 가득 찼습니다. 어둠의 세력은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을 침묵시켰다고 생각하며 기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모든 실패, 모든 실수, 모든 반역의 행위가 그분 위에 놓였고 그분은 그 대가를 온전히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무덤에 돌이 굴려지고 예수님은 승리자로 무덤에서 걸어 나오셨습니다. 죽음이 그를 붙들 수 없었고 무덤이 그를 가둘 수 없었으며 원수가 그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분은 단지 육체적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 죽음까지도 물리치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승리가 이미 주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원수를 두려워하며 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죄의 권세는 깨어졌고 속박의 사슬은 산산조각 났으며 원수의 고발은 더 이상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끝났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가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수는 여전히 싸우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이 졌다는 것을 알지만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자신과 함께 끌어내리기를 원합니다. 그는 거짓말, 속임수, 두려움을 통해 활동하며 신자들이 이미 주어진 승리를 잊어버리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리 안에 굳건히 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승리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승리 안에서 싸웁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 애쓸 필요도 원수를 물리치기 위해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 승리 안에서 행하고 그것을 주장하며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시련이 닥칠 때, 원수가 거짓말을 속삭이려 할 때, 두려움과 의심이 자리 잡으려 할 때, 우리는 승리가 이미 우리의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언젠가 내가 이길지도 모른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죄의 권세가 끝났고 원수의 통치가 끝났으며 죽음의 두려움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쟁은 승리했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통치할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순종, 즉 모든 것을 내려놓는 데 있습니다. 세상은 내려놓는 것을 패배라고 통제력을 잃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려놓음은 승리의 열쇠입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의 힘으로 싸우는 것을 멈추고 모든 것을 그분의 손에 쥐고 계신 분의 능력을 신뢰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자신이 내려놓음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 처형 전날 밤 그분은 하늘을 뒤흔드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말씀으로 그분은 편안함보다 순종을, 자신의 욕망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내려놓음의 행위가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그 내려놓음 때문에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가능해졌습니다. 내려놓음은 두려움을 이깁니다. 두려움은 당신이 손을 놓으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당신은 모든 것을 내려놓을 만큼 그분을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걱정을 내려놓을 때 당신은 그분의 평안을 얻습니다. 당신의 계획을 내려놓을 때 당신의 목적을 얻습니다. 당신의 약점을 내려놓을 때 당신의 강함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서 홀로 싸우고 있다고 느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이미 승리하셨고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무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 삼고 기도를 방패로 삼으십시오. 믿음으로 굳건히 서고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으십시오. 주님,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싸움 속에서 지쳐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원수의 모든 거짓과 속임수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십자가에서 이미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주님의 능력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두려움이 찾아올 때 담대함을 주시고 의심이 싹틀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며 낙심될 때 하늘의 소망으로 채워주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시켜 주셔서 모든 악한 공격을 능히 막아내고 오직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와 통찰의 시간입니다. 혹시 보이지 않는 무언가와 싸우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때로는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때로는 끝이 보이지 않는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지치고 낙심하곤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의 작은 등불이 되고 지친 영혼의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나누는 모든 분들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영적 전쟁은 단순한 비유나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믿는 자들이 매일 마주해야 하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당신의 삶을 드리기로 결심한 그 순간부터 당신은 보이지 않는 전쟁터에 서게 된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의 영혼은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갈등, 끊임없이 찾아오는 유혹, 안개처럼 스며드는 의심의 그림자들. 이 모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활동하는 명백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해온 바로 그 원수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금 당신이 인생에서 겪고 있는 두려움, 낙심, 유혹이 단순히 자연스러운 감정의 기복이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을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으며 원수는 당신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원수의 가장 교활한 속임수 중 하나는 바로 자기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당신에게 영적 전쟁이 그저 신화일 뿐이라고 확신시킬 수 있다면 당신은 싸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싸우지 않는다면 전투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패배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원수는 항상 명백한 방법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를 산만하게 만드는 것들을 통해, 삶의 압박감을 통해,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속삭이는 미묘한 거짓말을 통해 접근합니다. 그는 의심의 씨앗을 심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만들고 당신이 이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처럼 느끼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오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원수는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는 태초부터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속였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힘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교묘한 말로 다가왔습니다. 진리를 비틀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그는 정확히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당신을 돌보실까?
하나님이 정말 당신을 영원히 떠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나? 내 상황을 좀 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면 왜 이렇게 힘든 일을 겪고 있는 거지? 이 모든 것이 당신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 고안된 원수의 거짓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나 절망감을 느껴본 적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죄를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수치심과 죄책감에 짓눌려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원수는 두려움, 유혹, 혼란, 그리고 정죄를 자신의 무기로 사용합니다. 그는 당신이 패배감을 느끼길 원합니다. 패배한 그리스도인은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 원수가 당신이 절대로 알기를 원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는 이미 패배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아무리 발버둥치며 싸우려 해도 전쟁은 이미 십자가 위에서 끝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을 때 그분은 원수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믿는 자들이 승리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승리 안에서 싸우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원수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 어떠한 권위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공격을 시도할 수는 있지만 당신이 그에게 틈을 주지 않는 한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고 말합니다. 또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닙니다. 반드시 따라야 할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없이는, 그분의 말씀의 능력 없이는 우리는 무방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원수는 당신의 약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당신을 연구합니다. 무엇이 당신을 유혹하는지, 무엇이 당신을 낙심하게 하는지, 무엇이 당신을 의심하게 만드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그 약점들을 이용해 당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무기 없이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과 성령,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육체적으로 가장 연약한 상태에 계셨고 바로 그때 원수가 찾아왔습니다. 사탄은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지쳐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공격했습니다. 그는 음식으로, 권력으로, 손쉬운 길로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탄과 논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거짓말에 귀 기울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수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그분은 말씀하셨고 원수는 떠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싸우는 방법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이나 감정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로 싸우는 것입니다. 원수는 진리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가 거짓말을 속삭일 때 당신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선포해야 합니다. 그가 당신을 두려움으로 채우려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음을 상기시켜야 합니다. 그가 당신의 과거로 당신을 정죄하려 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원수는 당신이 무력하다고 느끼길 원하지만 믿는 자로서 당신은 결코 무력하지 않습니다. 당신 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십니다. 당신이 그 능력 안에서 행하고 진리 위에 굳건히 서며 흔들리지 않기를 거부할 때 원수는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 치열한 전투 가운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영적 공격의 무게가 당신을 짓누르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원수의 가장 큰 무기는 속임수이며 이제 당신은 진실을 보았습니다. 당신은 혼자 싸우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무방비 상태가 아닙니다. 당신은 패배자가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 실제하지만 하나님의 능력 또한 실제합니다. 영적 공격의 징후를 알아차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원수는 항상 명백한 방식으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을 알리거나 전술을 분명히 보여주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묘하게 움직입니다. 속임수, 주의 산만, 낙심을 이용해 당신의 믿음을 약화시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영적 공격을 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들은 그저 운이 없는 날을 보내고 있거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나 감정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을 멀어지게 하려는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공격의 가장 흔한 징후 중 하나는 압도적인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원수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을 마비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고 담대하게 기도하는 것을 멈추게 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이 당신의 마음을 장악하면 의심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와주실까? 그분이 정말 나를 아끼실까? 그분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실까? 하는 의심 말입니다. 만약 두려움이 당신의 생각을 압도하고 밤잠을 설치게 하며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하게 만든다면 당신은 영적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징후는 극심한 낙심입니다. 인생은 도전으로 가득 차 있고 누구나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어려움과 영적인 공격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원수가 공격할 때 그는 당신의 영혼을 고갈시키고 당신을 지치게 만들며 포기하고 싶게 만듭니다. 당신이 하는 어떤 일도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기도가 들리지 않고 당신의 노력이 헛되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원수는 당신이 절망감을 느끼길 원합니다. 절망에 빠진 신자는 무기력한 신자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당신의 상황이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당신의 기도가 무의미하다고, 당신의 믿음이 충분히 강하지 않다고 확신시킬 수 있다면 그는 당신을 약화시키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포기하고 싶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이 어쩌면 당신의 돌파구에 가장 가까이 다가간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원수가 사용하는 또 다른 강력한 전술은 유혹입니다. 그는 당신의 약점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죄와 씨름하는지, 어떤 욕망이 당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지 알고 있으며 바로 그 약점들을 당신에게 불리하게 사용할 것입니다. 그는 죄를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들고 이번 한 번만은 괜찮아, 아무도 모를 거야, 나중에 용서 구하면 돼와 같은 거짓말을 속삭일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평소보다 더 강하게 죄에 이끌리는 자신을 발견하거나 이미 극복했다고 생각했던 오랜 습관과 유혹이 다시 고개를 든다면 당신은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의심과 혼란 또한 영적 전투의 명백한 징후입니다.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원수는 당신의 마음을 불확실함으로 흐리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당신의 정체성, 당신의 소명,
당신의 믿음을 의심하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는 당신이 진정으로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실망하셨다고, 당신이 용서받기에는 너무 멀리 왔다고 믿게 만들려 할 것입니다. 고립 또한 원수의 전술 중 하나입니다.